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7장까지 그 색조, 정조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분위기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끝을 맺었는데요. 이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정죄 기능과 사제 기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배경으로 보아가지고는 이스라엘 멸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메시지가 전해되어지기 때문에 분위기가 매우 어둡습니다. 심판이 임해져 있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제 이것이 실체적으로는 역사적으로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신령한 이런 그 예표로 보여줬던 사건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통해 아주 성취되어진 이런 복음을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역사 내용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부분 논리에 들어가 가지고 이 어두움에 우리가 이렇게 침참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뭔가 우울한 그런 그 분위기가 우리를 엄습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건 늘 균형이 잡혀져 있어 가지고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형평성 있는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죄에 대한 문제만 강조가 된다든지 할 때에는 여전히 우리의 죄 문제이기 때문에 편한 사람이 없어요. 그 죄 이야기를 듣고 편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아주 괴롭습니다. 그 죄 문제를 지적을 받게 되면.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로구나 라는 이제 현재 삶의 해석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골짜기를 지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상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게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전달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이 복음의 은혜에 우리가 있는 가운데에 이것이 정말 어떠한 것인가를 확인하는 내용이 이 역사를 지금 확인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떤 그 목사님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예를 들면서 밀양의 여주인공 이름이 그건 그 가수 배우 이름이고 그 극 중에 이름이 신혜 아닌가요? 신혜? 밀양의 주인공 신혜? 몰라요? 보신 적이 없어요? 워낙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딱 하기 때문에 영화라든지 하는 거는 뭐 볼 기회가 없고 그래서 오직 성경만 읽고 오직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라고 했던 그런 삶으로만 살기 때문에 별로 대중문화를 우리가 접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전도연이가 남편을 잃고 아기를 데리고 그 시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기 고향이 밀양이었는데 밀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밀양으로 내려가 가지고 어렵게 해 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자기가 자영업을 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걸 준비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뭔가는 그래도 꿈을 부풀고 있는 그런 그 상태 속이었었는데 그 안정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아기가 유괴를 당해요. 근데 아기가 그 유괴를 당해가지고 살아왔으면 좋으련만 죽게 되어집니다. 그 애기 엄마는 완전히 이제 실성을 했죠. 실성을 또 했어요.
지금 이건 어두운 분위기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에 과연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어떠한 느낌으로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그런 그 예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주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그냥 예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 이제 그 어려움을. 그래가지고는 미친 듯이 그렇게 하다가 뭐 이웃에 있는 사람이 교회 나가자, 예수님을 믿으면 아마 위로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제 그 전도를 받고는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실들을 잊어버리려고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다 정말 잊어버린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이제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자전 새벽 기도도 나가고 뭐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이거 신앙생활 다 이제 해가지고 문의는 성도가 된 거야. 그래서 지나간 아들에 대한 그 아들을 죽였던 사람이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가져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니까 내가 우리 성경에 늘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자지만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살인자가 자기가 죽였던 애기 엄마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이 감옥 안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서 애기 엄마가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살인자인데 자기 그 애기 엄마가 왔는데 자기는 죄 용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이 뭐 자기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그 잊어버릴 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완전히 머리에 뭘 한 대를 맞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무너지는 작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내 아들 죽인 자를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지는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용서의 문제가 이게 뭐냐. 뭐 원수를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저 인간은 감옥소 안에서 전도받고 자기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 신앙생활이 깽판을 놓기 시작을 해요. 그냥 뭐 이제 뭐 야외 예배를 갖다가 이제 하는지 몰라. 거기서 음악을 틀고 뭐 이제 사람들에게 막 전도를 갖다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마이크를 뺏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있는 대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욕을 다 막 하고 막 땡깡을 해방을 놓고 이제 그럽니다. 그분의 고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일이 관념적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그 사람한테도 용서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건 허상이다. 허상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는 그 이제 난리를 치고 괴로워하고 그 뭐 몸부림이죠. 자기의 어떤 그런 이 정신세계, 자기 삶에 대한 정리를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 몸부림을 치면서 이제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고 미장원에 이제 머리를 손질하러 갔는데 살인자의 딸이 거기서 머리 손질을 갖다 하고 있어요. 차마 그 자리에서 같이 머리 손질을 할 수가 없으니까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오고 자기 집에 가서 가위로 자기 머리를 자기가 가위줄을 잘라요. 자른 머리카락이 떨어진 그곳에 감독이 햇빛을 쫙 비춰주는 조명을 비춰주면서 이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기독교에서 한때 문제를 일으켰죠. 왜 기독교를 폄하하느냐. 그런데 그 감독이 본 기독교의 허상은 관념적이라는 거예요. 관념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이사야의 이 아픈 현장은 우리들이 살기 뭐 이미 3천 뭐 한 700여 년 전 사건 아닙니까? 이게 지금부터 한 3,700년 전 사건인데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한다고 했던 언약 자손에게 주어진 이게 현실 역사예요. 이 역사.
이 현실 역사가 이해가 안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관념적인 어떤 그런 그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그걸로 모든 걸 자기 해석을 해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버리고 말죠. 그게 이제 갑각류의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리 또는 세속적으로 뭐 만들어진 틀 그런 속에 적당히 숨어가지고 자기 속살이 바깥에 나오면은 이게 아플까봐 무서운 거예요. 자꾸 움츠려요. 움츠려가지고 그 두꺼운 껍질 속에 자기가 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정말 전도연이가 이 원수를 사랑했던 하나님을 진정 만났다고 한다면 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 안 하고는 사실은 별개 문제입니다.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자기가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자기도 복음으로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너를 용서했단 말이냐 해가지고 돌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방도 어떤 관념적인 그냥 신간 기독교에 빠져져 있는 사람이고 열심으로 뭘 잊어버리려고 했던 사람도 자기 문제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거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는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냥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나의 삶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가 이러고 저러고 만들어져 가지 정말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절대 객관적인 진리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어떤 신앙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되어지고 또 익힌 꿈을 통해 가지고 더욱 이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이야말로 이것이 어떤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체험적인. 이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게 되면 머릿속에 이 관념적인 신앙생활다 하고 교리를 그냥 외우는 걸 통해 가지고 마치 이 성경에서 그 교리를 빼낸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교리를 빼놓은 거를 내가 외우고는 그 외운 것이 내 것인 양 내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는 교리를 이야기한 거지 그 교리가 내 것이 아닌데 그것이 내 것인 양 착각을 하니까 우리 삶이 이 힘이 없는 거예요. 별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뭐 사람들을 보는 어떤 판단에 대한 문제는 세속적인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고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성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살인을 갖다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내 용서를 받았다 해가지고 얼굴 두껍게 그 애기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는 용기가 아닙니다. 그게 무식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일이지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확신으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뭐 또 주일날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공부하고 또 이제 수요일날은 또 이걸 가지고 좀 하나님의 의를 공부하잖아요.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취의적 신실성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지금 성경 이 시편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편 내용도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편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하든지 그 이야기를 떠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워낙 큰 주제를 우리가 취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지금 그 주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본질을 놓치게 되면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죄로부터 얻었던 자유의 어떤 그런 그 감격도 없으면서 우리는 관념적인 자유를 말하거나 이런 그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또 하면서 참 신앙생활이 뭘까?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 되어졌는데 120년 동안 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이니 1200만이니 하는데 세상이 단군 이래의 제일 배부른 시대인지는 모르지만 단군 이래의 최악의 시대예요. 최악의 시대. 아이들은 뭐 공부에 지쳐가지고 자살을 갖다 해 가고 지네 부모님한테 대하여 뭐 쌍욕을 갖다 해야 되고
이것이 현실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현실의 문제. 이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하고 나의 삶에서 그런 그 부분은 없는지 이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뭐 성경 이야기 뭐 옛날 얘기 듣지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의 삶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그 객관적인 이야기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문제가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가게 되면 역사적으로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국가의 지금 그 정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언약을 이 모세의 언약대로 이 선민국가를 이루시는데 이 선민국가를 창건하시고 그 다음에 분국해 하시고 그리고 포로로 끌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하게 하신 것이 이 모세의 언약, 이 언약대로 지금 창건되어지고 언약대로 분국되어지고 언약대로 유수되어지고 언약대로 회복되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회복에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나라만 언약대로 이루시려고 한다면 그냥 통일 왕국을 이룬 자체로 해가지고 모든 게 끝이 나야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통일 왕국을 세워놓고는 그 이후의 나라가 이 모양이 돼가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에 우리가 뭐 예수 그럴 때 첫사랑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고 첫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 삶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에 갈려져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데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육체의 소욕의 종노릇이 되어진 데까지 우리가 빠져버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인 말씀을 듣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회복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죠. 이게 견인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아가서의 논리를 갖다 하게 되면 견인의 사랑 끝까지 붙들어 주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는 남은 자들만이 이 회복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지 여기에 있던 자들이 다 회복이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자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뭐 대한민국의 지금 기독교 성도가 뭐 지금 줄어들어가지고 800인이 얼마나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회복에 참여한 자로서의 신앙적인 감각을 배우고 익혀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어떤 교리적인 그 문제로 해가지고 모든 자유를 누리고 마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 것처럼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이건 우리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학적인 문제 뭐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공부가 되어지지만 그 신학적인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어떤 그런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울림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언약되어진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의 이 영혼이 뭔가 좀 울림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이 영적으로 해가지고 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갑각류라고 하는 큰 틀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울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막아놔 버렸거든요. 철저하게 이 껍질로 막아놔 가지고 이 선지자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스라엘들이 이 망하게 되어질 때까지 백성들이 과연 어떠한 자세인가? 전혀 선지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못 듣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못 듣게 한 거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 실천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걸 공부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그동안 구축해놨던 어떤 그런 믿음 세계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양대 언약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익힌 공부를 갖다 해가야 되는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서두를 이렇게 지금 이제 열어갑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한테 서판을 취해가지고 그 이름에다가 통용 문자로 해가지고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통용 문자라는 이야기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글자입니다. 다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글자예요. 그걸로 이제 쓰라고 그러는데 그 쓰라고 하는 얘기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인데 이것이 신속한 노력과 약탈의 급속히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7장까지 지금 그 르신 이제 이렇게 이 분국이 되어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과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 이 르신이라고 하는 아람의 그 이 왕하고 지금 연합전선이 펴가지고 남쪽 유다에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아수르를 갖다 함께 치자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 유다는 여전히 아수르를 이제 신뢰를 갖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연합의 어떤 그 제의를 거부합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세속적인 그런 그 이야기, 이게 수에 있는 거예요, 수에. 그래서 우리 수라고 하는 거는 이 수가 이제 우리 과학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거를 어떤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모든 학문들이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개체수,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갖다 빼냈을 때에 그 주제에 대한 개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게 확률적으로 그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가 많아야 이 데이터가 많이 이제 이 데이터가 나와야 그거는 좀 믿을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회사에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이 사용이 가능한 약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이론적인 연구가 계속 진행이 돼야죠. 뿐만 아니라 이게 사람들을 통해 짐승을 통해 가지고 먼저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안정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그다음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걸로 하는데 사람도 이제는 뭐 죽을 지경이다. 이제 약을 먹고 죽든지 그냥 죽든지 주인 죽을 판이니까 그럴 바에 약을 쓰겠다라고 하는 자원자를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임상 시험을 또 해요. 그냥 수 없는 임상 이 사례를 거쳐 가지고 그리고 비로소 이제 뭐 특허송에다 이제 뭐 특허를 갖다 얻어가지고 약으로 실용화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수많은 이 반복되어진 숫자 때문에 그게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신뢰를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숫자가 적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요즘 뭐 재미난 그 이북 그 여자들 불러다 놓고 이북에 있는 뭐 그런 그 재미난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또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걸 봤더니 거기서 의료 시설이 여기는 이제 열악하니까 민간 요법에 대한 거를 예를 들었는데 남한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이제 방청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임상 시험에 그거를 모든 국민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의료 시설 자체가 이미 열악하기 때문에 그냥 조상들이 뭐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당연히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걸 쓰는 거예요. 임상시험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과학적인 이제 의사진들한테 물어봤더니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과학자계 이런 사람들이 과학적인 위험하다고 하는 판정이 나는 일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현실에서 저는 뭘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현실의 문제인데 위험하니 뭐니 하는 거는 그걸 안 쓰고 죽느니 자기는 쓰고 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써보고 죽어야지. 그것이 사람의 절박한 심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라고 하는 그거는 얼마나 나약한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신뢰를 갖게 되어져요. 그것이 연합전선이라고 하는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제국의 연합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뭐 정치 세력이 끊임없이 이합집산이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그 이합집산이라는 게 결국 이 숫자예요. 숫자. 맨날 뭐 이제 조사 갖다 해가지고 누가 몇 프로
그뭐몇 프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가보게 되면 엉뚱한 사람이 다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걸로 해서 데이터를 내고 뭐 이런 걸 갖다 이제 하고 그러는데 이 눈에 보이는 숫자에 속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과연 얼마인지 이 견인의 사랑을 붙들어 주시는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자는 이 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워져요. 왜? 말씀운동 성업기도 마찬가지죠. 아니, 지금 소수 몇 명이 모여가지고 뭐 양대 언약이 어쩌느냐 하나님의 언약대로 만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이웃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참 이거 안 됐어요. 웃기다 하고. 왜? 이게 죽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약호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약호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절대 객관적인 진리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이 들어와야지 숫자가 많은 걸로 해가지고 확신이 온다고 하면 이 숫자는 하루아침에 흩어지는 게 숫자예요. 여기 지금 그 서판에다 쓴 그 이야기로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이거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세력을 지금 이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내 아내와 동침함에 이것이 뭐 그 원문 쪽에서는 아내를 선지자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자는 남편에 의해 가지고 그 직임이 선택되어진다. 이거는 대통령 선거했을 때 부인 선거 안 하고 대통령이 되어지고 부인은 그냥 남편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영분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제 이 우리들의 관계란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했던 이사야와 그 다음에 그 아내의 그런 그 관계인데 그뿐만 아니라 아내하고 동침을 갖다 했을 때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을 낳았어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해라. 서판에다 쓰라고 했던 대로 그 이름을 지어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제일 먼저 좀 서판에다가 이름을 썼어요. 서판에다 썼어요. 그리고 이 서판에다 쓴 이거 선지자 직접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다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례적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보여준 것이 이례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은 아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일어나는 진짜 사건, 여기서 예언되어졌던 대로 일어나는 사건은 실질적으로 자기 삶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우리 특별계시를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계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긴다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은 여기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믿는가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확인되어져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확인되어져야 될 일이지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던 이념 체계를 가지고 이걸 믿어버린다는 이야기는 확인되지 아니한 익힌 공부가 없는 이런 그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운 공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현실적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익힌 공부가 되어져 가지고 이 배우고 우리가 확신한 일에 거하고 있는가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확인되고 또 확인되어져야 이 견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걸 깨닫고 아무리 지금 이것이 포로로 끌려가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지 이걸 놓치게 되면 이때 사랑만 우리가 꿈꾸고 있으니까 이거 분홍빛 사랑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해관계가 없었을 때 그냥 인상만 보고 첫인상만 보고 우리 만났던 그런 관계 뭐 후광이 비쳤다 하면요 자기 파트너를 만났을 때 후광이 비쳤대요. 지금도 후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첫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떤 확인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 번에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만들어진 사건이지 이거는 결국은 여기까지 가야 이것이 확고해집니다. 확고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파란만장하잖아요. 이게 파란만장해요. 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던 그 핑크빛 사랑을 꿈꾸고 살아가는데 왜인걸? 뭐 이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환이 끝나지를 않고 뭐 이 어려운 환경이 끝나질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첫사랑 실패했는가 봐. 우리가 첫사랑 실패했는가 봐.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파트너를 우리 하나님께 삼아 주셔가지고 이 견인의 사랑의 이 경지에까지 이르게 해서 하나님의 우리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깨닫게 하시는데 여기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가 내 말대로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우리의 인생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배운 거에 대해서 이 힘 공부가 좀 안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배운 공부를 여기에다 어떤 교리라고 하는 문제로 다루어 놓고 그리고 이걸 뭐 자기의 신앙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믿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것 뿐이죠. 아니 하나님이 만사를 구비하셨고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는 우리들인데 그런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왜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 그렇습니까? 그냥 성경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익힌 공부가 되어져 가지고 확신이 오기까지는 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만들어지는 일이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이 아들의 이름을 주고 또는 아내와 이제 그런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났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던 앞서서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이제 허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런 장면으로 깨닫으신단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준 거예요. 그 아기의 이제 낳게 되면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붙여라 해가지고 간판을 써가지고 이걸 들고 있게끔 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선포가 되어진 거죠. 그러나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는 태어나야 이것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 아이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사건이 만들어질까? 아빠, 엄마 말하기 전에 이 사건이 생긴다는 걸로 보아서는 1년 이내겠죠. 볼 이전에 엄마 아빠는 볼 거 아니겠어요. 아니나? 그래도 이름 혼내. 우리 준석이 보니까 한 살이 2살 때까지만 가도 그냥 그러는 걸로 보아서는 그 특별한 예는 있지만 보편적인 예로 봤을 적에는 볼 이전에 1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표적이다고 이야기해요. 표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적적인 일들이 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표적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걱정이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연출하도록 해가신다. 그것이 지금 이제 5절까지 우리들이 이제 미리 볼 일인데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이니라. 이 르신, 이 아수르에서 가지고 있던 여기에 모든 것들이 아수르로 옮겨지겠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5절로 8절까지 이제 아수르의 유다 침공을 예언했다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쪽은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지금 아수르의 이 대적을 갖다 하는데 여기는 친아수르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겠다는 걸 지금 예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뭘 믿었던 어떤 그 일들은 믿었던 대상은 결국 이것을 우리의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이 신뢰라고 이렇게 표현하다 이게 믿고 의지하는 거를 우리가 신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고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실 때 어떤 피조물이든지 우리들에게는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한테 어떤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지금 위기가 왔을 때 친아수르 정책을 써가지고
어떤 그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아수르에게 너희들 이제 발등찍힌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지한다는 이야기는 그 의지하는 거에 의해서 발등이 찍혀요. 왜? 하나님을 깨달아가지고 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망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걸로 해서 성공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까지 가게 하시려고 한다면 이걸 의지하는 거 그냥 두게 하지 않습니다. 이 의지는 결국 우리를 역공을 갖다 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지, 이게 결국 우리들의 끝까지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도움은 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이게 오는 거지.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만사와 만물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 여호와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오는 거지,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 세계로부터, 피조물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오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바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이사야가 남쪽 유다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 북쪽 이스라엘에 대하여 지금 이쪽에 이스라엘, 이쪽에 아람 지역에, 아람 지역, 이쪽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그 다음에 남쪽 유다, 그 다음에 이 아수르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 연합군을 피자고 해가지고 아수르를 공격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거절을 갖다 하고 이 사람들은 여기 오고 지금 뭔가 이 친아수르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언이 뭡니까? 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쪽으로 옮기겠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옮긴 것이 너희를 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아수르가 너희들을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8장 5절부터 표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실로와 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천천히 있는지 없는지 그냥 흐르는 이런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을 하고, 그 이야기예요. 그걸 거절을 갖다 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네, 그것은 왜냐하면 뭔가 숫자가 많고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민국가를 어떤 평안한 중에 그저 하루 세 끼 먹으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조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삶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못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다른 나라보다 강해야 되고 커야 되고 뭔가 숫자가 많아져야 되고 뭐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라고 하는 것들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오늘도 조용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도록 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이왕이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을까요? 뭐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 옛날 우리 기도 오는 것서 간구할 때 뭐 포수같이 부어달라요. 포수같이. 현재 있는 걸 족하지 않으면서 폭포수같이 오는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뭔가를 이렇게 푹 쏟아지는 거는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조금씩 이렇게 단비와 같이 이슬비와 같이 이렇게 내려야 그것이 은혜지.
노아의 홍수 때처럼 막 그냥 모두가 때려 붓는다. 그건 죽이겠다는 이야기, 죽이겠다는 이야기예요. 오죽하면 돈벼락이라고 볼까요? 돈벼락마저 죽는다고. 돈벼락이에요, 돈벼락. 근데 그 벼락으로 보진 않잖아요. 벼락이라도 좋다. 그냥 떨어지기만 해라. 그냥 내가 뭐 집이 좁으냐 뭐냐 그냥 잔뜩 싸놓고 내 살리라 라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우리 그 어른들이 보기를 그거를 돈벼락이라고 해요. 돈벼락. 심판이에요, 심판. 뭔가 벼랑간 뭐가 이 사람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큰일 날 일이에요. 우리가 멀쩡하던 사람이 벼랑간 그냥 뭐 이상한 일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니까? 왜 그러지? 죽을 때 되는가요? 마지막이 아니고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요? 일상이라고 하는 그거는 늘 그냥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 거. 꾸준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 교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변화가. 그래가지고 뭐 성령 충만도 뭐가 좀 미친 듯이 되어지고 사람한테 뭐 이렇게 뭐 하는 것도 그냥 손만 얹으면 막 죽었던 사람들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니까 그게 평생 어떻게 계속되어져요? 평생 계속되어지면 다 죽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잔잔히 흐르는 실로암 물 같은 그런 그 물을 사모하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들의 이 소망인 거예요. 정상적인.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근데 그거를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그 실로암의 물을 잔잔하게 흘렀던 물도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의 왕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했고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계속되어지는 왕이라고 하는 그런 왕들이에요. 뭐 힘도 없는 것 같아요. 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왕들을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통치를 제대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그 변변치 않은 왕들이 왕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 왕 밑다가 내가 망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르신이라든지 어떤 큰 세력을 의존을 갖다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다. 그거를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차고 그 모든 계곡입니다. 그를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어디까지 흘러 들어옵니까?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어디까지 미칩니까? 목에까지. 문제가 알미니안주의의 그 구원론이 이렇고 우리 칼빈주의의 구원론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도 뭐 모른다고 가지고 알미니안주의는 이렇게 목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만 내려주면 내가 붙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공로, 자유를 이야기하는 알미니안주의적인 구원론이고 우리는 이미 죽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 칼빈주의가 말하고 있는 구원론입니다. 한참 지나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우리는 완전히 물속에 자빠진 거지 우리는. 이 그림만 보고 설명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원에 대한 뭐 이런 논리를 설명하기가 못하니까 그냥 이 그림을 보고 이상 우리는 이거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자빠져 있는 거지. 물속에 죽어져 있다. 완전히 사망의 권세에 우리 죽어져 있는 거는 이제 이런 표현을 덮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갖다 이 물속에 죽이진 않았습니다. 왜? 여기서 이미 나라가 이루어진 나라인데 완전히 이걸 죽이진 않아요. 코로로 꿀려가게 해가지고 꺼질 듯 이렇게 하시지만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촛불 마저 끄지 않으셔요. 또 우리의 어떤 나무를 갖다가 아주 없앨 만큼 이걸 없애지 않고 둥치를 남겨두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회복의 역사랍니다. 남은 자의 역사예요. 남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 남은 자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1200만인이 모여있더라 거품이지.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 살았던 모든 성도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영국 먼저 우리 야외 때도 영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영국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 태어나면 교회에다가 이름을 낼 정도, 이름을 올릴 정도의 그런 그 문화였지만 시간이 얼마 흘러버리니까 교회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긴 뭘 믿어요. 재미난 제가 어떤 시민 K 교회를 떠나다라고 하는 한신대 출신의 어떤 그 목사님이에요. 어떤 제야권에 있으면서 기독교를 좀 이렇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남아 하는 쪽에서 이제 썼던 그분이 이제 쓴 책인데 13,500원인가 그걸 보니까 한국 기독교의 숫자가 줄어든 2005년도의 데이터입니다. 2005년도의 데이터에 불교는 조금 늘었고 천주교는 상당히 많이 늘었고 개신교는 줄었다고 하는 그 데이터,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데이터에 의하면 그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걸 보면서 아차 시작됐구나. 그분은 이미 이 전서부터 조짐을 봐왔겠죠. 그런 거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고민을 가지고 이 교계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냥 돈 내라 집 짓자 이렇게 하는 교회를 갖다 보면서 이건 뭔가 교회의 본질을 떠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아왔죠. 그런데 이걸 갖다 보는 순간에 시작했구나. 그러면 이 시작되어가지고 개신교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게 시민 K가 교회를 떠난 그 사건을 이제 속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다. 그냥 교회를 나가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제가 만약에 교회를 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교회 출석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교회를 나가다는 이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한국 교회에 나머져 있는 교인들에 대한 정서 문제, 기독교 문제를 이제 분석을 갖다 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뭔가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뭔가를 믿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믿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성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기독교처럼 저런 거는 거짓말 같아 라고 해가지고 믿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뭔가 이 신앙생활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21세기 문화입니다. 문화. 가수에 미쳐도라 하고 좀 미쳐도라 하는 거. 거기에 뭔가 자기의 시간을 갖다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기나긴 세월을 갖다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상 나이를 계산하는 그걸 누가 소개를 갖다 해야지.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소개를 갖다 해놨고 제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조사를 갖다 해봤어요. 너무 좋아요. 제 예상 나이가 101살이래요. 거기서 보여준 걸로는 그리고 앞으로 51년 남았는데 50몇 년이 남았대요 나보고. 큰일 났다 이거. 30만 원 가지고 50년을 살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론 그동안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50년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고 한다면 이건 뭔가 새로운 인생의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그냥 노인당 가가지고 무슨 춤이나 추고 거기서 해가지고 노래나 손바닥 치고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50년 살려고 한다면 이거 참 지겹잖아요. 뭐하고 50년을 살까? 충격이에요. 문화적인 충격. 그런데 나는 지금 이제 70에 가까우면서 이제 그걸 봤지만 아직도 살 일이 창창하다고 보는 우리 젊은이들은 이 공부 찌든 세상 속에서 공부만 하다 도저히 못 살겠잖아요. 그럼 뭔가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전부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우상. 자기 우상들이 있어요. 어저께 목사가 드라마 보거나 생각하시는 저는 그런 거를 보지 않으면 이런 예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 나가서 생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앉아가지고 그런 정보에 의해서 이제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용서했죠. 장로님 용서해서 뭐 이제 텔레비전 보고 그런 거. 근데 나이가 제법 먹었어요. 근데 1대 100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교양 프로그램. 근데 여자 그 뭐 소녀시대의 썬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거기에 그 아이의 아빠 정도 됐겠어요. 근데 팬이에요, 팬. 소녀시대의 뭐 목소리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든가 그리고 팬인데 잠깐 시간을 줬더니 써니에 대해서 뭐 출생 연월일, 출생 장소, 뭐 미국에서부터 어떻게 살아와가지고 어디로 왔고 하는 걔 이력을 갖다 전부 그냥 줄줄줄 하고 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딴에는 미안했던지 그렇다고 해서 스토커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좀 알고 있을까요? 어딘가에 미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어딘가 미쳐야 돼요. 그래서 무슨 사건만 만들어지게 되면 어디로 나갑니까? 그럼 광장으로 가야 돼요. 어떤 예식을 위해서 촛불 켜들고 촛불이 예식이에요, 예식이. 이제는 그 문화가 이 우상, 이 하나님이 없어진 세계 속에서 공허하게 짝이 없는 이 한국의 이 군상들이 찾아가는 우상이에요, 우상. 그 사람들이 예배터예요, 거기가 예배터. 거기서 때로는 웃고 즐기고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뭐 해가면서 얼마나 보람 있어요. 생각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 대한민국을 지금 고쳐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것만큼 대의 명분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상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깥으로 나간 거는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나머져 있는 데는 그 순수한 것만 나머져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져 있는 것도 거품이 아직도 제어되기는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이나 바깥이나 뭔가 계시되어진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신을 찾아 다녀가지고 방황하는 시대들이에요. 이게. 우리 자녀들한테 어떠한 신간을 물려주셔야 되겠습니까? 성경 통해서 계시되어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가 되어져야 변화무쌍한 세상살이 뿐만 아니라 뭐 이 끝이 없는 것 같은 장수의 시대에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 이것이 보화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이고 한 80년 90년 살다가 가야지.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게 사육당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이건 일생일대 우리의 최대의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그 이야기 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이 넘어가지고 이제 요것만 남겨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한 성만 남겨놓고 모든 걸 다 이 제국에서 무너뜨리게 주시겠다.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경외하도록 섭리를 갖다 하셨는데 경외할 생각은 안 하고 뭐 힘 있는 자하고 짝짝꿍이나 해가지고 뭔가 이 자기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이 엄한 일이나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분노. 그 분노가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민족들아 9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네, 뭐 함께 도모하라. 연합전선 피고 그렇게 해란 얘기예요.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뭐 하겠다고 뭐 하면 된다. 뭐 말이 씨가 된다고 해야 그게 이루어진다. 그래? 그럼 말을 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생각만 하면 그 일이 떼어지고 우리 소망을 가지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무슨 뭐 하면 한다. 되면 한다. 뭐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도모하냐? 이 필경 이루지 못하고 말을 내느냐?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비록 이렇게 될 명장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언약되어진 백성들이에요. 회복을 시킬 백성들이에요. 이 비록 얼굴 하나만 남았다는 이야기는 목에까지 창수가 차가지고 했다는 이야기는 얼마 되지 아니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이 선민국가 이미 열조에게 언약했던 그 나라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선포하시겠다. 그냥. 이런 하나님이 좀 섭리가 되어지는 거지.
이 과정 중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데 이 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그 원리를 가지시고 남은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지금 이사야한테 뭘 알게 하시는데 강한 손으로 알게 하셨어요. 강한 손으로.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켰다. 지금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지금 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반대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섭리하시는 일은 지금 여기까지 가서 하나님이 돌아올 마음을 주는 자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했던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섭리를 떠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거룩한 백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연합전선을 펴서라도 신아수르 정책을 쳐서라도 이 나라를 유지 보수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는 상관이 없어요. 왜? 자기네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나라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뭐 이상한 계획도 세우고 뭐 별하별 그런 그 방법을 동원하고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지금도 한국 교회에 이제 어려운 그 문제들 수많은 뭐 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고 뭐 해야 방법을 수없는 사람들이 내놔요. 우리 각각 교회는 뭐 이 체질을 개혁을 갖다 해야 된다고 이제 뭐 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거 전부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방법을 제시하면 지금 뭔가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역사에 변화,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의 인간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이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그 이야기예요. 인간의 방법 가지고 뭘 제시하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방법이 뭡니까? 이 방법, 법,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죄를 당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합하는 여기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가시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섭리예요. 우리가 이 구약 역사가 신약 시대 때 와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로 지금 이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사도신경을 가지고 늘 우리가 이제 그 암송을 하고 그러지만 이 우리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어진 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리고 우리 독생자로 우리 마리아의 몸에서 난 우리 예수를 갖다 믿고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고 심지어 이방인 손에 넘겨줘가지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그런 그 일들을 기억을 하고 그 죽으심을 이야기해요. 이 세속적인 방법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어떤 오류가 있는지 보십시오. 미국에서 지금 쓰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음부 하강문이 우리 이 사도신경에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 이거 얼마 전까지도 있었죠? 음부에 내려가사 있었어요. 사도신경에. 기억이 안 나세요? 너무 일찍 잊어버리시네요. 지나간 일을 너무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장로님도 기억 안 나세요? 그래 저도 기억이 나는데. 예, 새 성경, 새 찬송가 이런 거 나올 적에 너무 있었어요 이게. 그러면요. 예. 근데 통합 찬송가를 만들어내면서 교파 간에 싸움이 난 거야. 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거를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너희하고 같이 찬송가 못 맺는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가지고 그걸 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 거는 이게 빠진 걸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이 감리교 쪽 교단이 주장했던 거를 절충하기 위해서 빼버린 거예요. 이 항목을. 아니 뭐 이제 이걸로 몇 번 하다 보게 되면 이게 그거려니 하지. 그러나 이건 이제 기록물을 보는 사람들이 이게 확인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입력됐던 거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바뀌어버려요.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전에 정보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는 그때 당시는 보이죠. 그때 당시는 이게 왜 없지? 라고 하지만 이걸로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그거고 그게 이건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져 있는 교리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런 늪속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가? 나는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는 마음으로 지금 감옥생활을 합니다. 여전히 나는 지금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들을 잃은 사람은 지금 머리가 돌아갈 판이지. 아니 용서했다 했다 하면 자기한테 무슨 이런 방구 아유 정말 내가 너무나 세상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험한 꼴을 갖다 했는데 용서를 갖다 해달라고 해야 되겠지.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딸 죽인 부모한테 그런 소리로 해가지고 모든 걸 정리를 갖다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복음의 진수를 모르는 어떤 표피적인 내용을 기독교 문화를 이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꼬집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고도 뭘 믿는다는 이야기냐라고 꼬집은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내면 세계가 그렇게 경박스럽지는 않습니다. 이 거품들이 많으니까 거품들이 추구하고 믿는 그냥 돈을 따라가지고 온 교회가 돈 내면 복 받는다고 하는 데에 그냥 사람들이 쫓아가다 보니까 기독교가 천박한 교회가 돼버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마치 바깥에서 그 교회를 봤을 적에는 이 사람들이 빈 어떤 교조, 이 교리에 쇠뇌되어진 사람들이지 속이 없는 사람들이로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 감독이 이 말씀의 진술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겉에 드러난 아주 기독교 표피에 나타난 그 현상만 보고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죠. 예수 믿지는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때. 마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야 라고 해가지고 쌍술 들고 환영을 하고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했던 일들이 엊그제 일입니다. 엊그제 일. 다 잊어버리고 지금도 또 그냥 그래도 여전히 이걸 놓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방법은 길 아닙니까? 길.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해결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 일이 뭐 꼬였던 일이 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는 이야기는. 예수를 만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꼬여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발견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걸 우리한테 깨달으라고 이렇게 일을 꼬아놓은 거구나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면 일은 더 이상 우리한테 꼬인 일이 아닌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게 생명이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라고 주님께서 이런 길을 가게 하셨구나.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꼬였던 길은 더 이상 꼬였던 길이 아니라 평탄대로인 거예요. 우리 이 길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길을 만날 생각을 안 하고 여기서 인간이 만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뭐 좀 방어하고 뭐 어떻게 해보자. 아니면 친아수르 정책을 써가지고 피해보자. 오직 될 수 있는 방법은 임마누엘
예수 그랬던데 이제 너희들한테 임마누엘을 보낼 터인데 그 임마누엘이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 연합을 갖다 하고 이거 맹약한다고 해서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고 너희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수에 합쳐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에 빠져 가지고 거기 빠지지 말고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어이구 깜짝이야 라는 거 가지고 놀라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신 이분하고 함께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너희의 염려 근심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죠. 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이분이 우리들한테 두려워할 자고 놀라고 할 뿐이지 그냥 하는 일이 전부 기적적인 거 아니에요? 이덕성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 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게 이 기적의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기적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놀라고 이분을 경외해야지. 경외라고 하는 그 경자가 놀랄 경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지고 놀라고 그래요. 그거는 아주 어렸을 때에는 뭐 엄마 아빠하고 할아버지 수염도 끄들죠. 그러나 철이 들어가지고도 할아버지 수염 끌게 되면 그건 후레 자식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가는 일이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팔만장한 삶을 통해서 깨달아갔는데 나이 환갑이 돼가지고 할아버지는 그때쯤 없을까요? 아버지라고 칩니다. 환갑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뭐 아버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아버지 철딱선이 없는 이야기를 혼내게 되면 그 아버지가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로 나이를 먹었니 너? 어디로 나이를 먹었니? 나이를 먹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어렸을 적에는 아빠, 엄마 이렇게 우리가 이분을 섬기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게 가게 되면 이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만사가 찬송의 대상이 되어지고 경배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제일 끝에 뭘로 고백이 끝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그래.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그게 찬송이지. 내가 가지고 놀고 말로만 아버지한테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뭐 아버지한테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있는 거 잠깐 빌려다 내가 쓰다가 뭐 반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도 이게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선민국가 이 선민국가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또 권세 여기서 열방의 권세 뭐 이 몽둥이를 썼던 그런 열방의 권세든 나약하게 짜겨졌던 이스라엘의 권세든 그 모든 권세가 아버지한테 있었던 거로군요. 그 이야기예요. 나라와 권세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 계시의 영광 이것이 아버지한테만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말씀 듣던 서원교의 이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상. 하나님의 의의 영광, 기업의 영광, 계시의 영광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뭐 당대에 그런 걸 우리가 다 누릴 수 없죠. 뭐 왜 이상이니까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오고는 세대에 그게 우리 목표가 되어져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 인생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단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교육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것이 지금 이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경배해야 될 그런 그 분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첫째 날 천지를 갖다 지으셨을 때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이에요. 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혼재되어진 대로 그냥 주시지 않아요. 이거 자꾸 가르셔요.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을 갖다가 나누셔요. 그리고 아까 찬송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물에서 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네. 이 하나님의 이게 천상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 빛과 어둠이 혼재되어져 있어가지고 우리 중생인이 다 그렇잖아요. 아직도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가지를 않고 여전히 혼재되어져 있는 것이 중생님이고 뭐 우리들이지 라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여정을 섭리해 가시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거 우리 주님이 이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하실 편인데 이 섭리를 통해서 이룬다는 이게 복음의 역사인데 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약속했던 나라를 이루어 가신 분이구나. 이걸 우리한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계명을 주실 적에는 너 한 사람만 오르고 전부 목욕을 갖다 하고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갖다 하고 신발을 벗고 전부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거야. 근데 뭐 먼지 구덩이에서 신고 있던 신발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냥 가가지고 뭐 어떡합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신발을 벗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 거예요. 아니, 남의 집 방문을 해도 그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이거 뭐 집구석 보니까 뭐 청소도 안 하고 뭐 신발 신으나 밖이나 똑같은 애 해가지고 만약 신발 신고 갔다고 칩시다. 그거는 집주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향해서 가는 것이 성도의 이 삶이다. 이 여정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거룩한 그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일이 결국은 불구덩이에 넣었다가 뺐다가 담금질을 해 가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순물이 제거가 되어져야죠. 순도 높은 뭐 99.99%의 이 은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청년하다 하시는 과정이다. 우리들의 고난은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 우리한테 다채로운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적에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그 고생이 그렇고 그건 뭐더라 믿냐 이렇게 하는 말에 우리가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그 길이 방향이 어딘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성취의 방향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고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이 길인데 유수 이거 싫은데 왜 끌려가냐 돌아서 가자 라고 하는 그 일은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은 이 음부의 길, 이 음침한 길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음침한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지날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상을 베푸십니다. 주님이 상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상을 베풀기 위해서 지금 이걸 가게 하시는 거지. 무슨 뭐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뭐 길들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내 말 안 들으면 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해가지고 길들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음침한 골짜기에 집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걸 끊임없이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한테 제일 큰 위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예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이스라엘의 두 집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 피할 곳이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이게 참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전방위적인 섭리 역사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너무나 좋아하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택한 백성들한테는 걸림돌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복음에는 이거는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은 그 이야기예요.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빈거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근거가 되리라. 십자가의 사건이 이 북구동에 들어가는 이 사건은 우리가 회복에 참여할 자냐 아니냐를 걸러내는 이 작업이란 말이에요. 걸러내는 작업. 그러니까 환난 날, 어려운 날에 우리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정말 이 회복에 참여하게 하신 일터인데 그럼 이 뜻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뿐이지 놀고 즐기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루 3끼 먹었으니까 살았는가 보다라고 하는 이런 이성 없는 짐승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택한 백성들을 이런 엄청난 역사를 섭리하다 해가시는가? 그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불순물 제거를 갖다 하게 하시기 위한 뭐 지금 우리 현대 교회를 갖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품을 제거하시기 위한 이런 섭리를 갖다 해가십니다. 예, 교인 숫자 줄어든다고 해도 염려될 거 없어요. 왜? 거품은 제거가 돼야지. 거품이 뭐 이거 해가지고 뭐 1000명이 있는 교회가 되면 모릅니까? 1000명이 있는 교회가 전부 거품으로 돼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 논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냥 정치판이 돌아가고 그 안에서 뭐 일들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명칭은 교회지요. 명칭은 교회예요. 그러나 어느 날 문화가 바뀌게 되면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이 싹 없어질 그런 건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가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몇 사람이 모여도 진리가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그래서 이 진리를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여기에 뭔가 이 사랑의 수고를 다 하는 거지. 이 사랑의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이 좋은 시절에 우리가 왜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들어가게 하신 거는 걸릴 것도 만들어 놓고 함정도 파놓고 올무도 놓고 여기에 잘못 뒤져가지고 가게 되면 전부 함정이 살아나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인 이 방법을 동원했다 해가지고 피해간다고요? 안 돼요.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길이 되어서 이 올무를 피하게 하시고 함정을 피하게 하시고 또는 여기에서 우리의 거칠 것 갖다 피하게 하시는 일이지 이 예수님이 아닌 어떠한 방법도 우리를 이 평통한 어떤 그런 이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16절부터는 이제 그걸 우리가 18절까지 이사야와 그의 자녀의 그 태도를 나눠가지고 설명하다 했는데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는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받아 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뭐라 그래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사야에게 했던 증거의 모든 말씀들 싸매라는 얘기예요. 싸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노출시키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감추겠다 그 이야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돌아올까봐. 여기 거품 제거해야 될 거품이 돌아올까봐 하는 걸 싸매게 하셔요. 왜? 이름으로 해가지고 자녀들한테 이걸 주었잖아요. 자녀를 보면 이걸 알겠지. 이거를 모르는 자들이 여기 서파를 갖다 써놓은 그런 그 일들을 만약에 이 자녀를 보게 되면 이렇게 했었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원천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살아있는 아들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를 감싸게 봉해놓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봉하는 사건이 몇 번 나오죠. 다니엘서도 나오고 봉합니다. 왜 봉할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거는 거룩한 백성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봉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봉했던 역사가 일어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신 여호와시구나 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것이 이 회복되어진 사람들의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불타는 백성들은 이미 감사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살아가는 동안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뭔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런 일도 생기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냥 만들어간 역사예요. 우연히 살다가 보니까 만들어지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감춰라, 봉인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은 불택한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택한 백성들한테는 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언약들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해서 거룩의 이 회복에 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회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다 잊어버리고 봉해져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볼 사람도 없는데요. 다니엘서 같은 거 보게 되면 더 무섭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앞에 말은 히브리 말로 되어져 있지만 뒤에 말은 아람 말로 되어져 있어요. 후반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말로 해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이 감춰놓는 그런 그 일들이 어떻게 택한 백성들한테 눈은 여러 가지 보여주시고 불택한 백성들, 거품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걸려 넘어지게끔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둠과 빛을 하나님 갈라내시는 영광이에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갈라내시는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빛과 어둠을 다 갈라놨는데 천국과 지옥 다 이미 이루신 건데 오늘날 이 살아가는 삶이 그거하고 상관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배부르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룬 일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그걸 위해서 지금 이 역사 섭리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는 걸로 지금 이 섭리를 해가시니까 무엇이 먹고 마시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지 너희는 구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걸 이미 다 알고 계시다 그래요. 필요한 거 다. 그러면 필요한 걸 알고 계시니까 먹을 걸 주신다는 얘기야, 안 주신다는 얘기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안 주시면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다 했으니까 너 사명 끝났으니까 너 이제 나하고 같이 가자.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기꺼이 아버지한테 가야지. 뭘 거기다 걸신을 갖다 해서라도 좀 있겠다고 해가지고 비비적거리고 살겠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시면 지금 이때가 그때입니까 하나님? 기꺼이 가죠. 가는 거예요. 찬송 소리와 함께. 믿어주십니까? 우리 고원사님 믿어주세요. 너무 감격적이에요. 우리 바깥 권사님 돌아가시는데 찬송을 불러드리는 아내의 품속에서 하나님한테 소천하는 그런 그 장면은 너무 극적인 거예요. 너무 극적인 거예요. 그걸 돈 수백억을 줘가지고 만약에 회복되어진 걸로 보여주는 영광하고 비교가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멋진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 목도가 다 했어요. 너무나 큰 그 영광.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게 되십니까? 예. 세상의 삶 논리로 본다고 한다면 그 된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생사를 지금 넘나드는 일인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슨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그런 찬양으로 해서 지금 그 죽음을 목전에 둔 분한테 위로가 되어주고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가시잖아요. 하나님 해가시는 거예요. 아내 품에서 행복한 얼굴로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믿지? 너무 멋있지 않나요? 나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 집사람이 그래줬으면 찬송 여보 염려하지 마. 여보 염려하지 마. 당신이 해온 거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그 손 붙들고 손 못 피고 가려고 그래. 손 펴! 나로 하여금 손 피게끔 만들고 이 아내가 그렇게 그걸 좀 해주면 손 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게끔만 그냥 나 이게 못나 이거 들어갈 거야. 이러고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치졸하겠어 인생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깨닫고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며칠 자녀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찬송 부르고 그런 가운데 정말 기쁜 얼굴로 해가지고 진리를 갖다가 위해서 자녀들한테 진리를 지켜다오, 진리를 전해다오, 막 이런 유언을 남기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노인학에서 제가 그 강조했던 이 죽음에 대한 그런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글만 써놓으면 뭐래. 지는 딴 생각하고 있으면. 역시 내가 진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오늘 나를 데려가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족의 찬송 소리 더 뭐 좋다고 한다면 성도님들의 찬송 소리와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민폐가 될지 모르니까 민폐가 될지 모르니까 가깝게 우리 가족들의 찬송 소리 듣고 갔으면 좋겠다. 유언하는 겁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진이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하나님도 모르는 그 우상들에게 뭘 묻냐. 아까 이 실내 얘기를 갖다 했지만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이 그 기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동안만 유효한 그런 그 피조물인데 그걸 우리가 믿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속살거리는 그런 이 우리 길을 즐겁게 하는 말세의 증세가 그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너희들이 이제 말씀 안 듣는다. 귀 다 가리우고. 왜? 너희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싫은 얘기 못 들어요 이제. 뭐 교회까지 와도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들어? 싫어. 자기 듣기 좋은 얘기만 듣는 거야. 그게 말세의 증세입니다. 길을 가리우고 철학의 함정에 빠지고 자기가 만드는 세계관을 구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말세의 증세인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어떻게 그런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겠고. 여기서 이제 함께 뭐 선지자가 오고 뭐 별하별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법이 뭐예요? 이 기준 아닙니까? 기준.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그 법에 그들이 말하는 거에 넘어가지 마라. 이것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왜냐? 이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에 이게 등불이에요. 등불.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등불이 말씀인 거야. 하나님 말씀. 말씀을 사모하라는 이야기는 결국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이 하나님을 깨닫는 일이죠. 이 세속주의에 쩔어가지고 여기서 뭐 돈이 제일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이고 나의 등불이 되어져서 그분을 나의 푯대로 삼고 그분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제시하는 길이지. 세속이 우리한테 속살거리고 얼마나 또 듣기 좋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뭐 제살 소곤소곤 뉴스 보니까 끔찍한 일도 벌어지네요. 귓밥 파주는데 4만 원이랍니다. 이 귀 파주는데 4만 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엄마 품에 앉아가지고 그런 추억 생각하는 귀 파주는 거. 근데 누가 파주느냐? 미니스커트 입은 젊은 여자아이들이 파준대. 나이 먹은 인간들이 거기에다가 이 머리통을 갖다 대고 있어요. 이거 파달라고. 이런 세상이 지금 세상이, 이 더러운 놈의 세상이. 이 더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즐겁게 놀자고요? 아니잖아요. 창피해서 같이 못 살겠다네, 그 인간들하고. 낯이 뜨고 그 인간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정말 이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등불, 그 등불을 밤에서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며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에서 쫓겨 들어가리라.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국 영원한 사망에 들어간다. 영원한 사망.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거기에 이제 무조갱 속에다가 모든 거짓 선지자, 뭐 이 짐승권세, 음료권세 잡은 자들 다 쓸어넣을 때에 거기 함께 이 어두운 그 유황풀 속에다 집어넣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 지옥이에요, 지옥. 그 지옥이 지금 이 어둠의 권세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 지옥이. 근데 이 지옥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이 사람들 살아가는 것대로 좀 살아가자라고 하다가 보게 되면 끝까지 가다 어디에 그게? 끝나면 거기 지옥인 거예요. 끝이 나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에 우리가 참여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날마다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광 돌리고 막 힘들고 어려운 거 이때 사람들이 비교했습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때까지 이르는 이때까지 우리가 비교가 됩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이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우리들한테 힘들다 해도 그런 세상까지는 안 가요.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의 극한 상황까지는 안 간다니까요. 그 이미 봐도 알잖아요. 일반적인 그런 걸 보았을 때 이미 눈치챌 수가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어떤 수준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지경까지 안 데려가셔요. 그래서 그냥 빌어먹어도 살만한 세상을 인도해 가시지 끝내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자식을 잡아먹을 때까지 가게 하시지 않는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등불이 되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의 푯대로 향해 가지고 다름질 칠 수 있는 우리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남으신 기간이 짧으신 분이나 아직 많이 남은 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가는 길은. 자,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말씀 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